설교 제목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I have set my rainbow in the clouds.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있던 기간은 1년 17일입니다. 하루 이틀만 집에 틀어박혀 있어도 좀이 쑤시고 머리가 아픈데 노아는 방주에 1년 하고도 17일이나 있었어요. 그렇다고 방주 안에서의 삶이 편안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습기차고 눅눅한 방주 안에서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고 매일 3층이나 되는 방주를 오르내리면서 동물들에게 먹을 것 줘야죠. 또 그들의 배설물 다 치워야죠. 이런 일들은 노동 중에서도 중노동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 방주 안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새롭게 도래할 세상을 기다렸습니다. 새로운 세상은 그냥 편안하게 맞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무려 400년의 긴 시간이 지나고서야 홍해 바다를 건너 새로운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오랜 기다림과 인내, 고난과 헌신을 통과한 뒤에 오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 보냈던 1년 17일이 바로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새로운 소망과 꿈이 있을 겁니다. 그 소망과 꿈은 그냥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습기차고 눅눅한 방주 안을 누비고 다니면서 청소하고 짐승들을 돌보는 헌신과 인내, 그리고 오랜 기다림 중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또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방주를 열고 나가서 새로운 시대, 새 땅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주에서 나와라. 내 가족들 다 데리고 방주에서 나와라. 동물들도 다 데리고 방주에서 나와라. 그리고 노아를 축복하십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이었어요. 방주에서 나온 사람은 노아를 포함해서 달랑 8명입니다. 온 세상에 8명 뿐이에요. 8명이 온 세상을 차지했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다 자기들 건데 노아의 가족들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만일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한다면 인류는 이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홍수의 심판이 없어도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면 인류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 두려움이 더 컸을 거예요. 야, 우리밖에 없다. 이제 이 세상은 우리 차지다.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고작 우리뿐인데 한 사람이라도 죽는다면, 자녀를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인류는 사라지고 말 텐데, 그런 염려가 더 앞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복을 주셨으니 얼마나 안심이 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분입니다. 즉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무슨 걱정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는지, 지금 당장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본문 11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를 주셨는데 바로 레인보우, 무지개였습니다. 무지개. 이 우리말 무지개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퀴세트인데 이 퀴세트의 뜻은 본래 비화살을 쏘는 활을 가리킵니다. 비화살을 쏘는 활. 그래서 퀴세트를 영어로 레인보우로 번역을 한 거예요. 비활. 노아의 홍수가 뭘까? 하나님이 이 비로 만든 활 가지고 비화살을 쏘아서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화살을 무지개에 탁 걸어서 40일 동안 이 땅에 쏘아 부으신 것이 홍수의 심판이에요. 그 심판으로 방주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사람과 동물들이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사람은 무언가 큰 충격이나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 심리적인 외상인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비록 방주 안에서 홍수의 심판을 면하기는 했지만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비화살을 직접 목격을 하고 온 세상이 물에 잠긴 것을 본 그들은 정신적으로 온전할 리가 없었습니다. 분명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릴 것입니다. 작은 빗소리에도 두려움이 생기고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거나 천둥이 치면 몸서리치도록 무서웠을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비화살을 쏘시는 건 아닐까? 다시 홍수로 심판하시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비가 올 때마다 아니 비 올 조짐만 보여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큰 근심에 휩싸일 것입니다. 홍수의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입니다. 친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의 그 두려움, 트라우마까지도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비화를 구름 속에 두시고 다시는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사용하지 않겠다. He will never use it again. 옛날 옛적이든 오늘날이든 비가 온 후에 햇볕이 비추면 무지개는 어김없이 구름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노아와 그의 자손들이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얼마나 안도가 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들은 더 이상 비나 홍수가 두렵지 않습니다. 구름 속에 비활, 무지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비화를 다시는 사용하시지 않고 영원히 구름 속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름 속에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 친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름은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고난과 역경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구름이 너무나 크고 깊은 먹구름이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짙은 구름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지개가 있습니다. 무지개. 그렇다면 우리는
구름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구름 속에 두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환난 후에 우리에게 오는 소망입니다. 역경 뒤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쁨입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름이 끝이 아닙니다. 그 구름 속에는 분명 무지개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는데 그 귀신은 점을 치는 귀신이었어요. 바울과 실라는 그녀의 일생이 불쌍해서 그녀로부터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들은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럴 수 없게 되었어요. 바울이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당국에 고발했습니다. 관원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때리고 깊은 옥에 가두었어요. 바울과 실라를 가둔 옥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들의 손은 사슬로 묶여 있었고 그들의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습니다. 먹구름도 이런 먹구름이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캄캄한 구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그 구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사방천지가 짙은 구름뿐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거나 근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그 짙은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레인보우, 무지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만일 옥에서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들이 한밤중처럼 칠흑 같은 어두운 먹구름만을 보고 낭망만 하고 있었더라면 과연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움직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짙은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무지개를 보고 기도하고 찬송했기에 미라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람이 불면 구름이 사라지듯이 현재의 고난도 다 사라지고 장차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을 때에도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뜨거운 풀무불의 위협 속에 있었을 때에도, 그리고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을 때에도 그들은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두신 무지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구름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어두워서 앞을 볼 수 없는 짙은 먹구름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구름이 되었든 하나님은 그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무지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고 능력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생이
고난과 역경으로 짙은 구름이 뒤덮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름 속에 하나님의 무지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무지개가 하나님의 언약이요, 사랑이요,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 무지개를 바라보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When our lives are covered with hardships and adversities, let us believe that there is a rainbow in the clouds. Let us believe that the rainbow is God's covenant, love, and power. Let us all wait for the glory of God to come to us. I pray in the name of Jesus. Amen.